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능력, 그 진짜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람들의 능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능력은 뭐죠? 정작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연수가 있지만 진짜 그 능력의 의미와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일에 비해서 좀 초라해 보이고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좀 더 약해 보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지위와 명예와 엄청난 학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것은 대단해 보이는데 아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것이 조금 작아 보이는, 그리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의 것은 굉장히 부러워 보이고 갖고 싶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과 봉사의 자리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굉장히 값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다가 세상의 것을 어떻게 갖게 되는 기회가 되면 간혹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직분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종종 접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그분이 자리를 이렇게 떠나갔다는 게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으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다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는 모래성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들이 참 구하고 갈망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쉽게 다른 말로 기적을 보기 원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들을 구했다. 항상 볼 수 있는 증거를 보기를 원했고 큰 능력과 표적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갈망하는 것. 인생 한 방이야. 하나님, 나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렇게 멋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멋진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어려운 일 해결해 주세요. 이 기적을 바라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만 구했다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이 구한 것은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표적만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빠진 채, 어쩌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싶어 하는, 기적만 바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대하고 있다면 오늘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나요?
유대인들은 바로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이 지혜는 이성적인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죠. 지적인 것을 탐구하고 이성적으로 지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헬라인들이 가장 큰 이상적으로 보는 학문은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그래서 이런 철학이 발전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궤변들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성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철학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헬라인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헬라인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다 은혜로,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내 이성에 맞는 말씀만 들리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는 부분, 저거는 맞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저거는 맞아,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야, 그런 말씀을 더 듣기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오늘 헬라인의 모습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나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나의 마음을 속량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그런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죠. 듣기 싫어. 내가 왜 자꾸 죄인이라 그래?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뭘 자꾸 그렇게 회개하라 그래?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하지? 내 이성적으로 별로 이해도 안 가는데. 이성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대하고 있는 그 자세, 그 자세가 바로 오늘 헬라인과 같은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헬라인들이 그 지혜를 구하고 있는 데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들은 대단한 지혜를 구하고 있었지만 정작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없었고, 오히려 그 복음을 초라하고 값없는 것, 하등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지혜만 구하는 신앙, 이성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신앙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막히는 겁니다. 기적만 구하고 내 머리에 딱딱 맞는 말씀만 듣고 싶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마음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자리는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틀이 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적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기적만 받으려고 하는 신앙에는 진짜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적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면 기적만이 아니라 기적도 구하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 기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러한 복음을 어떻게 평가했냐라면 23절에 복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요, 기적 구하는 건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보는 건 좋아했어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은 거리꼈다라는 거예요. 불편해. 기적 좀 보여주면 되지 뭘 자꾸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거리껴진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그것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복음을 믿는다고? 아니 구주라는 분이, 만왕의 구주라는 분이 가장 처참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것을 믿는다는 것 정말 미련하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값없이 여기고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다 보면 이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과 같은 자들의 이런 비판과 비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일에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에 주일에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 아니 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평일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면 좀 주말에 놀아. 좀 적당해. 온라인으로 그냥 잠깐 예배 드리고 말면 되지. 뭐 그렇게 저녁까지 나와서 열심히 하냐? 미련한 것 같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법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그랬고 헬라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야, 네 할 일이나 좀 잘하지 그래. 너 지금 닥친 문제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니? 그거 하기에도 바쁜데 너 지금 나가서 그럴 정신이 있어? 그럴 정신이 있으면 네 일에 지금 집중해. 네 앞에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좀 끄란 말이야. 앞가림이나 좀 잘하지.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무슨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그러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중간고사 공부해야지. 기말고사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할 공부해야지. 야, 차라리 그렇게 시간이 남으면 투잡을 뛰어. 자기 개발을 해.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차라리 연애를 해라. 아니 언제 성공하고 언제 자리 잡을래? 라는 그런 주변의 헬라인과 같은 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맞아,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의 이성을 공격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조롱에 주눅들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움츠러진 어깨가 활짝 펴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하는 그 지혜 그리고 그 능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그 지혜와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 결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혼용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헬라인들 앞에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만한 지식의 언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치가들과 철학가들 앞에서 한번 바울이 그 언변으로 그들의 콧대를 눌러버린 적이 있죠. 아무도 반론을 못하게끔. 그만큼 학식이 뛰어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인생의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야, 너희들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얼마나 고상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건지 내가 한번 설명해봐 하면서 유창하게 설명하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면서 설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요, 마치 그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함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식, 다른 지혜,
나는 말하지 않겠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만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하겠다. 니네들이 원하는 지혜 충족시켜 줄 수도 있지만 나 그거 안 할래. 왜? 거기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진짜 생명은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만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뭔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지혜가 높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지혜가 완전히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도 적당히 좋은 거고 복음도 적당히 좋은 거야 라고 말을 절대 안 하십니다. 완전히 갈라서서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지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력이고,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심는 것에만 생명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도란 헬라어로 호로고스, 호투스 타우르라는 말입니다. 번역하면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의 지혜와 굉장히 대조되는 것이죠. 그들은 말의 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말씀이 진짜 지혜다. 미련함을 벗어나려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구하는 데에 참된 지혜가 있다. 십자가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모자라 고난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기를 자처하셔서 비극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판과 조롱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참된 지혜고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유대인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인류의 구원자라면 큰 권력을 소유해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말씀의 지혜가 되냐, 그것을 거리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갈구하고 기적을 갈망하고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지식 있다 말하고 복음을 미련하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복음이 진짜 지식이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거짓이고 그것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24절은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무엇이 능력이에요? 무엇이 지혜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능력이에요?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안에 미련한 것, 세상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돈 잘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부러워. 어떻게 하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지. 될 수만 있으면 예배 좀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잠깐 내려놓고 일단 얻고 보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름을 받은 자의 축복과 능력이 그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의 능력이 어딘가를 안다면 더 이상 그러한 조롱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어깨를 움츠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부어주신다는데 우리가 낭망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련하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같이 따라 지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마음을 조금은 무게감 있게 하는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십자가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네가 정말 십자가의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나를 따르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나도 좀 고통을 받고 고난을 좀 체험해 본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죽여버리는 것. 그냥 단순히 나도 좀 이렇게 고난 당했어요, 나도 이런 고난 좀 당해봤죠, 체험해봤죠 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사역자들, 사명감을 가진 이런 사역자들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고통 좀 당해볼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기꺼이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모든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네를 높일 수 있는 일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십자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살아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하잖아요.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할 수 있다. 맞아. 막 나가서 나도 막 할 수 있어. 세상 나가서 많이 의기소침했었는데 I can do it. 할 수 있다. 가서 다 이뤄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후렴에 희생만이 지식만이가 아니라 지혜만이가 아니라 희생만이 십자가를 따르는 말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만이, 사랑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무겁게 할지라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십자가에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미련해 보이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미련해 보이면 아이고 왜 저래 라고 그런 소리 들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련해 보이시네요. 네. 네.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면 안 돼요. 웃으면서 하세요. 네. 진짜 막 이렇게 감정 담아서 하시면 안 돼요. 네. 미련해지자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미련한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방법이요, 전도 특공대를 세우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죠. 남이 볼 때, 세상 사람이 볼 때, 헬라인과 같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이 볼 때 미련하다 말할 수 있어요. 지식 없다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비효과적, 시대에 좀 맞춰서 더 세련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하지 옛날식으로 왜 이렇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자리를 채우려고 뒤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오면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돈 줘가지고 자리를 채워가지고 사람 많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제 사람 많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곳에서 덕지덕지 세상에서 말하는 효과를 덕지덕지 붙여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헬라인이 저것은 미련한 것이야 라는 비방과 비평을 감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십니다 라고 따르는 그 믿음이 미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해요. 선물을 드려요. 전도 용품을 나눌 때마다 아마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 전도할 때 오지 않을 거라는 거, 대부분 나눠줘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 거예요. 드리는 거에 비해 오지 않는다는 거 알죠. 그래도 또 전하고 또 뿌리고 계속 주고 섬기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그 중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콜링을 하시고자 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비효율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게 기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미련하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미련하게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깬 여인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남은 예수님 앞에 그 발에 옥합을 깹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따지면 성인 남자의 1년치 한 월급 연봉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한 자리에서 그 향유를 다 깨버리죠. 옆에서 그걸 보던 제자가 말합니다. 정말 한심하네. 그런 말은 없었지만 느낌은 그래요. 정말 한심하네.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 돈이면 옆에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니? 이것을 만약에 쪼개서 그들에게 조금씩 나눠줘서 그들을 형편을 헤아리게 도와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일일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맞아 동요하시나요? 아니죠. 냅둬라. 이것은 영원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어디 가서든지 이 일을 칭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보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미련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따라야 하는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을 발휘해서 성취하고 성공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희생의 믿음이 진짜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들이 주일에까지 공부를 하려고, 학원을 가려고 예배를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중지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내보내세요. 네. 아멘이 안 나면 어떡해요? 한 분 정도, 내 귀가 맞다면 한 분 정도 크게 아멘을 하신 것 같아요. 속으로 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그 자녀가요, 공부하려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것은 좀 타협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등한시할 수도 있는 거고 타협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식 속에. 그런데요, 야, 너 공부 못했어? 다음 주에 2배로 하고 3배로 하더라도 네가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2배로 해. 그런데 오늘은 펜 내려놓고 교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라고 하나님 앞에 내보내고 교회로 내보낸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데는 미련해 보여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구나. 그 신앙의 산교육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요, 가장 큰 지혜요, 우리에게 생명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미련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한다라는 뜻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현재의 상태와 과정이 가지고 오는 미래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봐봐, 이렇게 해야지 잘 살지 라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을 등한시하고 복음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현재의 상태와 과정이 가져오는 미래의 결과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그 종말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멸망하는 자다. 심판, 종국에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있는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사는 것이 진짜 지혜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요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 부러워하고 어설프게 주님 섬기면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모습으로, 그런 모습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요, 미련하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미련해지련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스럽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유익과 효과를 떠나서 여러분이 가진 옥합을 하나님께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련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면
헬라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그것을 지혜롭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다 칭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축복이다, 구원이다, 축복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요, 세상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신앙이 무너졌다 살아났다 무너졌다 살아났다 이러지 마시고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미련해지기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런 미련스러움의 선택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선택하셔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